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떤 회복을 꿈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아마 어쩌면 코로나19가 끝날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끝나기만 해봐라. 끝나기만 해봐라. 아마 이런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그동안 하지 못하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회복의 모습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회복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구약에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할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멀리 떠나가 있는 그 백성들이 그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냥 거기서 농사짓고 사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은 다시는 과거의 죄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누리는 것이 바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더 나아가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리신 회복의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그 그림을 바라보며 그 그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24절과 32절에 반복하여 아버지의 분명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회복을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군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이 사태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오히려 그때부터 더 놀라운 삶들이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여기는 재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죠.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모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 모았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땅을 팔아서 돈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아버지에 대한 미련과 애정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의 문제는 단순히 재산의 문제,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가 붙들고 살아왔던 가족의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짐 보따리에는 단순히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결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13절에 보면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겉으로는 낭비하였다, 방탕하게 사용했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문자적 의미로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깨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 이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결국 궁핍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은
많이 있다가 조금 남았다, 조금밖에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아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를 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돼지를 치는 동안에는 그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돼지를 치는 동안에는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기회조차도 그에게는 더 이상 주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람어로 된 랍비 문서에 보면 이 쥐염 열매는 회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마지막 남은 회개의 기회조차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빠진 아들의 모습이 바로 죽은 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죽음에 빠진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도저히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자를 보실 때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인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과 감격으로 달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껴안습니다. 목을 껴안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입을 맞추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저 중동 사람들이 그저 인사하는, 입에 살짝 갖다 대고 소리만 내는 하는 그런 정도의 입맞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 카타펠리오라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렬히 입맞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데 가족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못하고 뜨겁게 그 아들을 향하여 입을 맞추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 맞출 때 그 아버지의 생기가 이 아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라. 죽어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껴안고, 이 아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목을 껴안고 이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지금 이 아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죽어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입맞춤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황폐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시고 그 입을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생명이 공급되어야 될 영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회복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회복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움직임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잃어버림에서 찾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양이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99마리를 그냥 땅에 두고,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을 때까지 수고하여 애쓰고 힘써서라도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회복의 방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라야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죽은 자로 내가 취급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내 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아버지는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처지에서 보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낭비하였다, 그리고 14절에는 다 없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영향의 흔적이, 그나마 아버지와 연결되는 흔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 그게 그나마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를 되뇌일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돈마저 없어졌으니 아버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돈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바로 아들입니다. 그 돈이 다 없어지고 그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랬기에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들의 옷, 아들의 표식인 가락지,
아들의 신발을 신겨 내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공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니까 24절 중간에 보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얻었노라. 얻었노라. 저는 이 한글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말과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말에는 분명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아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아들, 더욱 겸손해진 아들, 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옛날에 지 마음대로 하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완전히 변화된 아들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열정, 헌신, 사랑, 아니면 관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단순히 그것을 찾기보다 다시 얻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믿음 정도가 아니라, 예전의 열정 정도가 아니라 새로 얻은 믿음, 새로 얻은 열정, 새로 얻은 사랑, 새로 얻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근심에서 즐거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리 잘해줘도 이기적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그 가정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지요.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작은 아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자기의 동생과 늘 비교하며 삽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집을 떠나가기 전 작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의무적인 가정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형제의 사랑은 없고 형제 간의 기쁨도 없고 가정이라고 하는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긴장의 연속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 돌아와서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은 과거와 동일한 근심에 쌓여서 그저 아들만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회복의 모습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계산법으로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쓰일 양이 과연 몇 마리나 필요할까요? 한 마리 갖고 될까요? 두 마리 갖고 될까요? 세 마리 갖고 될까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인간의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되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다 쓰더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드는 비용이 동전 하나만 못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24절과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24절에 풍악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24절에 춤추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즐거움을 표현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 전략은 우리 모두가 즐거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근심 속에 다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떠나가고 그곳에 참된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이신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였습니까? 어떤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즐거움을 보지 못하며 살게 하였습니까? 앞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 그림을 바라보며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근심을 다시 오늘 가지고 오는 자들이 아니라 어제의 근심은 어제의 근심으로 내버려두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다시 하나님이 주실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소망하며 오늘 내 삶에 그 기쁨이 임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근심이, 여전히는 내 환경의 근심이, 여전히 내 삶의 걸음걸음 속에는 근심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근심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언제 잔잔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근심에 묶여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믿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그 즐거움 미리 맛보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그 즐거움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내 발걸음을 옮겨 놓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만 못 봐도 내일 주실 수도 있고 모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상하시는 회복은 절대로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회복을 소망하며 분명한 회복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을 도전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회복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입맞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기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우리가 얻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잔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내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즐거움을 소망하며 오늘 그 삶에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